13절과 1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세상 것 다 뒤로하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보면은 새해 인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아니면 거기에 추가해서 건강하세요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인사받은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건강하세요라는 그 말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CNN인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할 건 없는데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팟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됐겠어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뭐 그냥 하늘에서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무지무지 연구했습니다. 정말 막 올인해가지고 모든 정열을 쏟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친 거예요. 그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너무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취장암에 걸렸습니다. 취장암의 특징이 과로죠. 지나치게 피곤하면은 걸리게 되는데 이 양반이 인류 문명에 정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삶의 질을 엄청 높여줬습니다.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티브 잡스의 건강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저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참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안식을 해라. 이게 사실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또 적절할 때 좀 쉬어라. 이게 뭐 큰 건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좀 쉬라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건 창조의 질서인데 이거 어기니까 여지없잖아요. 하여간 너무 이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건강을 따집니다. 이전에는 큰 것을 좋아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막 크다고 비대하다고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니죠. 내 몸이 그냥 덩치가 아주 크다고 그게 반드시 건강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그냥 너무도 못 살고 쪼들게 살았던 그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즉 크면은, 많으면은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 듣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육체적인 건강에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건강한 교회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박원철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이제 같이 정영철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까 하다가 이 건강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너도 와서 하나 붙였습니다. 기영이 우리 모든 교회 목표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건강한 우리 목장. 지난해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행사를 다 금지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저희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운동입니다. 내가 워크아웃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먹고 편하게 카우치에 누워 있다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행복한 목장으로 목장 모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장 나름대로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제는 교회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목장의 힘을 가지고 목장의 사람들의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좀 섬기자, 우리의 믿음을 좀 실천하자, 그런 것이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40일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묵상만 한다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25장 31절에서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가만히 있어봐, 무슨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이 사람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남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서 임금으로서 이 양과 염소를 가질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40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실천했을 뿐이에요. 내가 헐벗은 사람 만나면 그냥 도와줬습니다. 연약한 사람 만나면 그냥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잘나고 뛰어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누구든지 그냥 스치고 지나갈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찮은 사람이지만 따스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믿음의 실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건강한 교인,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얼마나 좋을까? 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새해가 되면 그 나름대로 뭔가 작심삼일이 됐건 어쨌건 작정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번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돗담배가 떠나가듯이 돗담배가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일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낭비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 마음속에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2016년도를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건강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작년 한 해 동안 행복한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면 올해 한 해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3절 내용에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알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집사님이 옆에 사람들에게 들었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지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망설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잘 압니다. 이 대통령이 젊고 대통령 될 때 아주 젊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신문에서 봤고요, TV에서도 봤고요, 들었고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로 믿습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찬가지 한국 대통령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고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뉴스에도 봤고요, 신문에서도 읽었고요, 정말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으로 믿습니까? 또 다른 문제예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평가해 보세요. 아니, 스스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알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라갑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지식은 많습니다.
사실 요새는 뭐 지식이 홍수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저한테 이 설교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다른 거예요. 믿음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을 때 트러스트, 내가 내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본, 지식의 기본으로, 기초에서 지식을 근거로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함을 말합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쁘지만 생각은 짧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어린애 같아요. 이쁠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짧아요. 이쁠지는 모르지만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친 세상을 이게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애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알사탕 하나만 갖다 주면은 애들은 쇽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잖아요. 남이 뭐라 그러면 금방 판단의 능력 없이 쇽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적인 헛된 것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거기 보시면요, 5장 12절에 히브리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가 나오면 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편하잖아요. 젖꼭지 하나 빨면 거기 영양이 다 있으니까 그냥 빨짝만 말랑말랑한 이것 빠는 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때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그냥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지적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주면은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야. 정말 참 살다 보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걸 새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인격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머리를 쓰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 놓으면은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신비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내가 뭐 불이 번쩍한다는 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읽어두면은 가슴이 아프고 슬플 때 뭐 기쁜 말씀 그냥 받아두세요. 기쁘고 슬플 때, 슬픈 때 적용되는 말씀 받아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필요한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무슨 신비로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무슨 사탄의 소리인지 이거 판단 능력도 없으면서 흥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지각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철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힘들어요. 사실 제가 우리 경건의 삶 제가 경건의 삶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제자의 삶 목자대학인데 이 경건의 삶에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에 초보고 기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엄청 졸업을 했는데 경건의 삶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큐티를 매일 한 장씩 해가지고 적어도 5장, 6장의 큐티를 써내야 돼요. 한 주일에. 근데 정말 그건 어렵습니다. 평생 해오지 않은 사람은요, 큐티는 해요. 큐티는 그냥 매일 하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건 매일 하는데 이걸 써내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주일에 5장, 6장 써내고 10주야. 최소한도 40장을 써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 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게 목자 대학을 해야 되면 우리 목자 양성을 이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은 경건의 삶 숙제를 싹 줄여가지고 한 주일에 숙제 하나만 내면 돼. 박원철 목사님, 박 목사님 참 순진해서 야 5개 받지 마 그냥 하나. 큐티는 매번 하되 제가 목자 대학에서 하나만 받거든요. 솔직히 숙제 검사하는 것도 힘들어. 이건 그 수십 장을 어떻게 이걸 다 보냔 말이에요. 그냥 서로 좋으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좋은 얘기할 때 많이 들어요. 그냥 들어가시고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과정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 체험이에요. 10주간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10주간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연단을 받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건강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건강을 체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운동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날 죽는 건 아니야. 건강하진 않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정기적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신나게 열심히 먹고 운동을 안 해. 뻔하죠?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지. 두 번째, 내가 자꾸 병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잔병 치레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건강하지 않은 증거예요. 바이러스.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감기 바이러스, 알러지 바이러스, 하여튼 그 바이러스에 너무 약해. 근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몸의 리액션이 좀 약하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몸의 저항력이 약하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잔병 치레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 체크에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내 생각이 건전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든 사람의 생각은요 건강한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항상 우울해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내가 삶을 얼마나 살아.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세상 바라보는 게 비관적이에요. 생각이 건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맨날 운동도 안 해. 정기적인 운동도 안 해. 맨날 잔병치레해. 그 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별로 긍정적이 없는 것 같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내가 몸이 약하면은요,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은
나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딱 짜서 건강관리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낫잖아요. 그 사람 말 듣고 그냥 자주 찾아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의 퍼스널 트레이너,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문제는 자주 만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트레이너를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 바빠, 시간이 없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저 시간 날 때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하건 말건 내가 이거 하는 거 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무게가 이게 안 내려가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자주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주어지고 또 아주 좋은 평가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만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40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 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안 해도 그만, 우리 안 하면 편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큰 사역을 놓고 40일 기도하고 금식하셨어요. 이게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40일 동안 재충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40일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매주마다 여러분 스케줄 우리 목자들 이번 주에 인도하는 사람 명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목자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 앞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 목자가 좋다 어때 100번 하는 것보다 목자가 설교할 때 저 앞에 앉아가지고 딱 목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퍼스널 세이비어가 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고 여러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63편 7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 많지만, 내가 세상에 바라볼 것 많지만, 내가 가진 것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겸손히 여러분이 낮아지면은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건강 체크했는데 안 좋아? 괜찮아. 여러분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이러스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 사탄이 나를 포제스는 못하죠. 사탄이 내 성령이 있으니까 나를 포제션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죠.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무슨 귀신이 듭니까?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는 있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탄 귀신 들리거나 그런 사탄의 어떤 포제션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진철 찾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약해지면은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는 못하지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든단 말이에요. 어떤 걸로 건드리는지 아세요? 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면 내가 지금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풍선 바람 터뜨리듯이 그것만 건드리면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툭 치는 거예요. 사탄이 크게 하지도 않아요. 이상한 걸 듣보게 만들어. 이상한 소리를 콱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기억하십시오. 사탄보다 수천 배 강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그게 뭐 잘못된 게, 제가 말한 게 무슨 뭐 과장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요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이 뭐 노력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 함께 했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바이러스가 나를 주장할 때,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할 때 나쁜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당해요. 참 안타까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선언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잘못된 생각을 건전한 생각으로 좀 바꿔야 돼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정말 생각이 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자꾸 남과 평가하면 내가 연약한 부분만 보이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병들고 아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가시면은요, 그 범죄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지고 연약하다고 보는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뭐가 더 있냔 말이에요. 그거밖에 중요한 게 뭐가 더 있냔 말이에요. 그 앞에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 가시면은요,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 야, 네가 뭘 하냐? 너 어제도 그 이상한 짓 했잖아. 너 어제도 거짓말 했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넌 가짜적이야. 이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잘못된 연약한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림없어요.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 군병같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 군병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